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눈물 골짝 지나갈 때에 머잖아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리라.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눈물 골짝 지나갈 때에 머잖아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리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우리 다 함께 꽃들도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눈물 골짝 지나갈 때에 머잖아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 이곳에 생명샘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눈물 골짝 지나갈 때에 아멘. 머잖아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리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우리 다시 한번 2절 고백하겠습니다. 그날에 하늘이 열리고 모든 이가 보게 되리라. 마침내 꽃들이 피고 영광에. 우리 다시 한번 소망을 담아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눈물 골짝 지나갈 때에 머잖아 열매 맺히고 웃음소. 우리 희망을 담아 그날의 하늘에
우리 심령이 이렇게 되기를 바라면서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이 시간 마지막으로 우리 이웃을 우리 지역을 기억하며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네, 이 시간 제가 이어서 기도하겠습니다. 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온라인을 통해 살아계신 하나님을 우리 비전 청소년부가 예배드릴 수 있게 해주셔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이 시간 각 가정과 주어진 자리에서 이 시간 스마트폰 또한 컴퓨터 또한 텔레비전을 이용해 예배를 드리는 우리 학생들과 그리고 우리 부장님과 또한 이 시간 저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2021년이 시작되고 거듭거듭 하나님 매 주일을 보내가고 있습니다. 우리의 심령이 하나님 이 현실에 또한 상황에 무너지지 않고 압도되지 않고 또한 하나님 잊어버리지 않고 우리 하나님 한 분 더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하나님, 앞으로 매주 예배가 저만이 아니라 우리 친구들 한 명 한 명이 그리고 우리 부장님과 우리 비전 청소년부 모두가 함께 준비하고 또 함께 기다리고 또 함께 기대하고 또 함께 기도하는 그런 함께 만들어가는 예배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진짜 부흥은 하나님 보이는 것에 있지 아니하고 영원히 사라지지 아니하는 우리 내면 가운데 있음을 믿으며 하나님의 참 부흥이 우리 비전 청소년부와 신월제일교회와 그리고 넘어 우리를 포함하고 있는 지역사회 가운데 임하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하나님을 찬양하듯 우리 또한 하나님 한 분만 찬양하는 우리 비전 청소년부 되게 해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우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디모데후서 2장입니다. 모두 함께 성경책을 펴고 디모데후서 2장 1절부터 13절까지 디모데후서 2장 1절부터 13절까지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 아들아, 그러므로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하고 또 내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병사로 복무하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경기하는 자가 법대로 경기하지 아니하면 승리자의 관을 얻지 못할 것이요 수고하는 농부가 곡식을 먼저 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내가 말하는 것을 생각해 보라. 주께서 범사에 내게 총명을 주시리라. 내가 전한 복음대로 다윗의 씨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라.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죄인과 같이 매이는 데까지 고난을 받았으나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아니하니라. 그러므로 내가 택함 받은 자들을 위하여 모든 것을 참음은 그들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원을 영원한 영광과 함께 받게 하려 함이라. 미쁘다 이 말이요 우리가 주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함께 살 것이요 참으면 또한 함께 왕 노릇 할 것이요 우리가 주를 부인하면 주도 우리를 부인하실 것이라. 우리는 미쁨이 없을지라도 주는 항상 미쁘시니 자기를 부인하실 수 없으시리라. 아멘. 네, 우리 비전 청소년부 친구 여러분 반갑습니다.
네, 오늘도 이렇게 우리 1월의 둘째 주일, 벌써 우리 2021년의 두 번째 주일인데요. 이곳은 교회인데 여러분 정말 춥습니다. 그래서 찬양할 때는 목도리를 좀 이렇게 했다가 그래서 설교 시간이니까 또 마이크도 착용하고 해야 해서 목도리를 좀 풀었습니다. 정말 목티를 입지 않으면 너무 춥고요. 또 무엇보다 이 목이 되게 이 셔츠를 입을 때는 많이 아픈 걸 느껴서 이렇게 목이 많이 아파서 좀 따뜻하게 감싸줄 수 있는 목도리를 좀 차고 이렇게 오늘 부득이하게 설교를 좀 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한 주를 어떻게 보내셨는지 궁금합니다. 2021년을 맞이하여 현재 어떤 시기를 보내고 있고 또 가정에서는 어떤 일들이 있고 또한 학교에서는 어떤 일들이 있고 여러분들 친구들과는 어떻게 지내고 있고 여러분들 개개인 한 사람 한 사람 그 내면에는 어떠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지 무척 궁금합니다. 저도 이제 서울에 온 지가 한 달 정도가 조금 지났고요. 평일에도 이렇게 교회에서 일을 하게 된 것은 이제 한 달 조금 안 됐지만 제가 이곳에 와서 느낀 것은 하루하루 자기 살기 바쁘다 하는 것입니다. 하루하루 모두가 자기 살기 바쁘고 참 누군가가 제공해주는 속도에 맞춰서 살아가야만 하는 그런 현실을 보게 돼요. 다시 좀 더 쉽게 말하면 사람마다 다 저마다의 속도가 있잖아요. 저는 30km다. 그러면 저기 상대방은 좀 15km다. 그러니까 각자가 각자의 속도를 또 각자의 인격을 인정해주고 존중해주면서 함께 나아가면 좋을 텐데 현실은 그렇지 않다는 것을 많이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디모데후서 이 2장의 말씀은 여러분들이 한 번쯤은 들어봤을 사도 바울이라고 하는 하나님을 사랑하던 사람이 함께 사역을 했던 디모데라고 하는 어린 참 아들과 같은 소중한 사람에게 전해주는 교훈입니다. 사도 바울도 역시 장소를 불문하고 지역을 불문하고 굉장히 많은 곳을 돌아다니며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고 그러던 가운데 디모데라고 하는 자기보다 훨씬 젊은 사람을 만나 디모데를 제자로 삼게 되고 디모데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또한 디모데 역시 사도 바울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목사로서의 삶을 살게 되는 그런 인연을 이렇게 맺게 됐는데요. 디모데 전서도 그렇고 디모데 후서도 그렇고 바울이 디모데를 향해 교회를 섬길 때에는 이렇게 섬겨야 하고 또 장로와 집사를 세울 때에는 이렇게 해야 하고 또한 너 스스로는 이렇게 해야 하고 또 이것은 버리지 말고 이것은 버리고 이제 여러 가지 자기의 그 인생에 담긴 인생으로 배운 그 삶으로 배운 지혜를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그 진리를 가르쳐주는 오늘 또 본문 가운데 한 구절입니다. 제가 지난 주일에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라고 이 주제를 가지고 설교했잖아요. 제가 앞으로 한 두 번 더 지난 주일을 시작으로 한 두 번 정도를 더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이 비전, 우리 청소년부의 이름에 맞는 이 비전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설교를 하려고 했었습니다. 요셉뿐만이 아니라 다니엘, 호세야 이런 또 여러 사람들의 인물을 좀 살펴보면서 우리 비전 청소년부가 함께 얼굴은 보지 못하지만 꿈을 공유하고 비전을 나누면서 함께 기도하고 함께 예배하고 함께 하나님을 사랑하는 공동체로 지나가기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번 한 주간 하나님으로부터 하여금 받은 은혜가 너무 큰 은혜가 있어서 정말 많은 은혜 가운데 특별한 은혜가 있어서 여러분들과 이 말씀을 짧게나마 좀 나누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설교 주제를 바꾸고 또 설교 내용을 바꾸다 보니까 내용은 보다 짧지만 이게 또 여러분들에게 더 좋을 수는 있겠어요. 반가운 소식일 수는 있겠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들과 이 은혜를 나누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이 은혜를 나눌 때 저와 여러분들의 이 갭 차이, 나이 차이가 조금 있기 때문에 많지 않고 조금요. 한
뭐 많게는 7살? 조금 나기 때문에 조금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지만, 그러나 반드시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 가운데 그리스도의 영으로 하여금 오늘의 말씀이, 오늘 여러분들에게 심겨진 말씀이 훗날 여러분들이 이제 가정으로부터 또한 학생으로부터 독립해서 졸업해서 이제는 군대를 갈 때 여러분들 혼자서 스스로 무엇인가를 해야만 하는 그 시점에서 여러분들도 역시 분명히 느끼게 될 그런 일이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들에게 한번 믿음의 씨앗을 심어주려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이 디모데후서 2장의 주제는요, 위에 써있듯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병사입니다. 여러분, 병사는 뭐죠? 여러분, 병사는요, 혹시 이 사실 아세요? 제가 군인이었을 때 저한테 어느 한 상사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군인이 그리고 군대가 왜 필요한 줄 아냐? 딱 한순간을 위해 필요하다라고 말해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무슨 말인가? 무슨 한순간을 위해 필요한 게 군인인가? 한순간을 위해 그렇다면 우리나라는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군대를 2년이나 또한 길게는 뭐 3년, 4년, 10년, 20년 이렇게 있어야 하는 것인가 하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그분 이제 상사분께서 그런 말을 계속 이어가더라고요. 군인이 필요하고 군대가 필요한 것은 전쟁을 위해 존재하는 것인데 그 전쟁은 한순간에 일어나고 한순간에 끝난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한순간을 위해 존재하는 직업이다 라는 말을 해준 적이 있습니다. 굉장히 인상 깊었고, 아, 그렇구나. 그래서 그 한순간을 위해서 누군가는 평생을 군대에서 일하고 누군가는 4년, 또 누군가는 병사로 들어가 짧게 1년 8개월 또는 2년을 있는 것인 거죠. 여러분, 오늘 이 본문에서 말하는 이 병사라는 것, 그리고 이 좋은 병사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먼저 이 좋은 병사라는 것은 오늘 사절에 말하듯 자기 생활에 얽매이지 않는 사람을 말하고 있습니다. 뭐라고요? 사절에 말하듯 좋은 병사란, 예수님이 말하는, 사도 바울이 말하는 좋은 병사란,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병사란 자기 생활에 얽매이지 않는 사람. 그러니까 우리가 군대에 들어가 보면 일어나는 시간이 정해져 있고, 점심 먹는 시간이 정해져 있고, 잠자는 시간이 정해져 있고, 또한 해야 할 것이 분명하고 하지 말아야 할 것이 분명하고, 그리고 계급이 분명하고, 아무리 내가 사회에서는 아는 사람이었고 동생이었어도 군대에 먼저 들어가면 그분은 선임이 되는 것이죠. 나는 후임이 되는 거고, 군대라는 것은 이렇게 정확한 틀 가운데 지내게 됩니다. 그렇기에 자기 생활이 없죠. 그러나 군대뿐만이 아니라 직장에서도 마찬가지고 학교에서도 마찬가지로, 고등학교에 처음 들어갔을 때에는 아직 적응도 되지 않았고 사람도 사귀어야 되고 내가 무엇인가 하나하나 구입해야 될 것도 있는 그런 미생과 같은 초년생과 같은 것이라고 한다면, 점점 2학년, 3학년이 되면 될수록 졸업을 앞둔 시기에 우리의 모습은 어떻게 되죠? 선생님들도 이제는 끝물쯤 되면, 고등학교 3학년 졸업을 앞둔 시기가 되면 이제는 조금 느슨하게 대해주고, 좀 서로 좀 살가워지고, 좀 여유가 생기고, 좀 약간 노련미 있어지고, 학생들도 마찬가지로 학교에 오는 게 이제는 뭐 운동화에선 슬리퍼로, 또는 교복을 단정하게 맸다면 이제는 좀 여유롭게 어떤 그런 해이해지는 모습 또는 편안해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것은 학교뿐만이 아니라 직장에서도 마찬가지고 계급이 올라갈수록 마찬가지고요. 군대에서도 계급이 올라갈수록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이 말하고 있는, 4절에서의 말하고 있는 중요한 점은, 좋은 병사란 내가 시간이 지나고 내가 나이가 얼마고 내가 어떤 계급이건 간에 자기 생활에 얽매이지 말아야 할 것을 강조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상당히 중요한 노력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3절에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여러분, 좋은 병사의 두 번째는요, 나와 함께 고난을 받는다. 나와 함께 고난을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좋은 병사란 내가 무엇을 위해 존재하는지를 분명히 아는 것입니다. 자기 생활에 얽매이지 않기 위해서는요, 제가 왜 3절을 먼저 언급하지 않고 4절을 먼저 언급하면서 첫 번째 좋은 병사의 자질, 자기 생활에 얽매이지 않는 사람을 언급하고 두 번째 이어서 그 앞절인 3절을 이야기하냐면, 자기 생활에 얽매이지 않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자기가 내가 내 생활에 얽매이지 말아야겠구나 라고 결심하고 그것을 인지하고 그것을 노력하면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좋은 병사의 그보다 중요한 두 번째 자질은요, 내가 왜 자기 생활에 얽매이지 말아야 하는지를 아는 것입니다. 내가 왜 자기 생활에 얽매이지 말아야 하며 내가 왜 병사로서의 삶을 살아야 하는가? 나는 무엇을 위해 존재하는가? 자기의 아이덴티티, 정체성과 더불어 나아가야 할 방향을 분명하게 아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이기 때문에 제가 두 번째 자질로 이 3절을 뽑은 것입니다. 여러분,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여기에서 나는 누구죠? 실질적인 나의 주어는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너는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라고 말하지만, 더불어 그 이면적으로, 그 내면적으로 또 하나 이 3절에 담고 있는 또 하나의 의미는, 너 디모데는, 너 젊은 목사인 디모데야, 너는 나를 비롯하여, 복음의 일꾼인 나를 비롯하여 내가 일꾼으로 지내고 있고, 우리가 왕으로 섬기고 있고, 우리가 총사령관으로 모시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대제사장이시자 우리의 총사령관인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라고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11절에 보면요, 왜 함께 고난을 받는지, 왜 자기 생활에 얽매이지 말아야 하는지, 그에 대한 후한 보상, 그에 대한 후한 대가가 적혀 있습니다. 11절과 12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mit보다 이 말이요, 우리가 주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함께 살 것이요, 참으면 또한 함께 왕 노릇할 것이요, 우리가 주를 부인하면 주도 우리를 부인할 것이라. 여러분, 사실 이것은 어디에나 존재하는 규칙이자 법이죠. 내가 저 사람에게 잘해주면 저 사람도 나에게 잘해주고, 내가 저 사람을 싫다고 하면 저 사람도 나를 싫어하는 것이 이치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나 누구를 섬기며 또한 누구의 자녀로 또한 어디를 향해 나아가는지, 이러한 자기의 좌표를 알고서 살아가는 사람은 참으로 복된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번 한 주간 참으로 이번 한 주간뿐만이 아니라 지금까지 여기 서울에 와서 굉장히 마음이 힘들고 어려웠습니다. 특히 지난 한 주는 저 혼자서 이제 교회에 있었기 때문에 굉장히 마음이 더 어려웠습니다. 몸도 바쁠 뿐더러 몸이 힘드니까 정신적으로도 어려워지고요. 무엇보다 힘들었던 건 기도하지 못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지 못할 그런 한 주였기 때문에 굉장히 마음이 여러모로 어려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번 주에 이제 이범진 목사님과 함께 일을 하면서 참 마음이 좋았습니다. 그러면서 여전히 어려운 마음이 있었던 차에 한 목요일 새벽이었나? 굉장히 추웠는데요. 목요일 새벽이었습니다. 굉장히 추웠는데 새벽 예배를 드리러 내려와서 이제 교회 앞에 눈을 쓸고 있는데요. 문득 제 안에 이런 음성이 들렸습니다. 주하나, 너 지금 여기 왜 있어? 이러한 음성이 들렸습니다. 주하나, 너 지금 여기에서 왜 눈 쓸고 있어?
제가 그 한마디 세미한 그 음성 가운데 제가 이곳에 오기 위해 또한 이곳에 오기까지 하나님과 충분히 기도하고 또한 이웃과 대화하고 가족과 상담했던 그 시간들이 떠올랐습니다. 그리고 분명하게 주님께 답해 드릴 수 있었습니다. 주님, 제가 여기 있는 이유는 하나님이 주관하시고 다스리시는 군대에 좋은 일꾼, 좋은 군사로 훈련받기 위해 이곳에 왔습니다. 그러자 주님이 다른 질문을 제게 던지셨습니다. 주하나, 그럼 너가 앞으로 가야 할 방향은 어디야? 그 또한 지난 하나님과의 대화를 기억하며 답해 드릴 수 있었습니다. 제가 이렇게 답했습니다. 주님, 제가 나아가야 할 방향은 하나님께서 쓰시기 더 편안한 그릇으로 빚어지는 것입니다. 뭐라고요? 하나님께서 쓰시기에 더 편안한 그릇으로 빚어지는 게 제 지향점, 제 가야 할 길입니다. 여러분, 제가 정말 한 달 동안 마음이 너무 찝찝하고 기도하지 못하고 말씀 읽지 못하고 어떤 그러한 면에 있어서 굉장히 탈진과 어려움들이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질문해 주신 그 두 가지, 그리고 주님이 만져주신 그 새벽의 그 시간들, 날은 상당히 추웠지만 뭔지 모를 힘이 나고 마음의 울컥함과 감동과 하나님의 그 섬세한 따뜻한 사랑과 그 세밀한 손길 덕분에 새벽이 너무나 행복했습니다. 너무너무 즐거웠습니다. 그리고 그날부터는 제가 미련이 없이, 이 땅에서의 미련이 없이 정말 내가 이곳에서 왜 일을 하고 있는지, 그리고 내가 나아가야 할 방향이 어딘지 그 두 가지만을 기억하고 곱씹으며 교회에서 일하고 제게 주어진 역할들을 섬길 수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페이스북에 이런 글을 그날 새벽에 썼습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 새 하루를 시작합니다. 이곳에 온 후 자기 전에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고 있습니다. 시간과 장소를 정해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게 제 내면과 정신과 육체에 큰 영향이 있다는 걸 나날이 깨닫습니다. 하나님, 저는 지금 교회 앞에 쌓인 눈을 쓸고 있습니다. 새삼 제가 훈련받으러 이곳에 왔다는 걸 깨닫습니다. 21살에 갔던 군대, 그때가 떠오릅니다. 제게는 고된, 그러나 하나님 보시기에는 복된 시간이었습니다. 주님, 그러고 보니 약 2주 동안 제가 이곳에 온 이유를 잊어버렸습니다. 이 새벽 제가 이곳에 온 이유를 기억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향점을 분명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군대에 왔고 또 제가 지향할 곳은 하나님께서 쓰시기 더 편안한 그릇 되는 것입니다. 복잡한 마음이 정리정돈됩니다. 오늘도 입으로 죄 짓지 않게 해주세요. 생각으로 죄 짓지 않게 해주세요. 그러기 위해 늘 깨어 있도록 도와주세요. 깨어 기도하고 깨어 일하고 또 깨어 일상을 지내게 해주세요. 제게 주님 말씀이 필요합니다. 어떤 말, 어떤 칭찬, 어떤 선물, 어떤 마음도 하나님 말씀과 비교할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 말씀이 필요합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오늘 겸손하게 훈련에 임하고 싶습니다. 겸손하게 주님 말씀 기다리고 싶습니다. 선 자체이신 하나님 손 안에 온전히 빚어지고 싶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비전 청소년부 여러분, 저는 여러분을 아직 본 적이 없고 여러분이 어떠한 사람이며 여러분들이 친구들에게 어떤 이미지가 있고 또한 가정에서는 여러분들이 어떠한 존재로 지내며 여러분들이 실제 어떠한 사람인지 저는 모릅니다. 그러나 여러분, 여러분이 인간으로 이 땅에 태어나 이 땅에서의 시간을 보낼 때 저는 여러분들이
이것도 아니고 뭐 저것도 아닌 그런 사람이진 않았으면, 그런 사람은 아니었으면 좋겠습니다. 있으나 마나한 사람 아니라 내가 왜 이 땅에 왔고 내가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은 어디이며 그러기 위해 나는 오늘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온 이유를 알고 이곳에 서 있는 이유를 알고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을 아는 그러한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은 비단 여러분들에게 꿈을 가져라 하는 그런 여러분들에게 힘 빠지게 하는 소리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저 여러분이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 가운데 기도하고 또한 꿈을 가시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늘 하나님의 그 예배를 사모하면서 지낼 때 자연스럽게 여러분들에게 이러한 은혜가 전 주어진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이 시간 제가 기도하고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말씀 들을 수 있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이 땅에 인간으로 태어나 누군가는 죄인으로, 누군가는 사장으로, 누군가는 부장으로, 누군가는 군인으로, 누군가는 여자로, 누군가는 남자로, 누군가는 아빠로, 누군가는 과부로, 하나님, 우리가 각자 위치, 각자의 직분에 맞게 살아갑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보시기에는 어떠한 존재이며 어떠한 사람으로 살아가야 하는지를 하나님께 여쭙습니다. 또한 이 시간 우리 비전 청소년부 친구들과 우리 부장님이 정말 하나님의 그 전적인 은혜 가운데 내가 이 땅에 온 이유가 무엇이고, 내가 지금 이곳에 있는 이유가 무엇이고, 내가 지금 그 많고 많은 교회 가운데 신월 제일교회를 다니는 이유는 무엇이며, 나는 왜 예배하며, 내가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은 어디이며, 그러기 위해 나는 오늘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지금 내게 필요한 것은 무엇인지를 갈 바를 분명히 알고 가는 이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2021년 교회에서 말씀 카드를 계속해서 뽑고 있는데요. 혹 말씀 카드를 뽑고 싶은데 교회에 오지 못하는 친구들 있다면 저에게 문자를 줘서 전사님, 저를 대신에 저의 말씀 카드를 한 장 뽑아 주십시오 하면 제가 뽑고 그것을 여러분들에게 우선은 카톡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그러한 친구들이 있다면 제게 꼭 문자해 주시고요. 그리고 다음 주 기도는 사랑이입니다. 우리 주사랑 자매가 학생이 다음 주 기도를 섬겨주기로 했습니다. 한 주도 건강하시고 감기 걸리면 꼭 연락하십시오. 판코를 사서 찾아가겠습니다. 여러분 샬롬, 안녕.